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오미크론만 해도 정신을 잘 못 차릴 것 같이 어려운데 전쟁 소식까지 들리고, 전쟁은 또 하나님 왜 땅에 주셔가지고, 요즘 전쟁이 그냥 그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온 세계 경제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가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전쟁까지, 아유, 하나님 왜 어려운 때 이런 일을 주시나. 더군다나 우리나라 거기 대선까지 참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뜻이, 선명한 뜻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을 말할까요? 거짓말을 말할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무도 잘 모르십니까? 거짓말은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사랑하기 힘든 대상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런 명백한 일이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거 전쟁은 어떻게 되나? 이거 뭐 전염병은 어떻게 되나? 또 내 아픔과 슬픔, 이거는 뭔가? 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애매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 이런 뭐 크게 전쟁, 뭐 전염병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바울의 예를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지켜나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선교 여정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터키 그 서쪽 지역에 있던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600km를 넘어 지중해를 건너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한 68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100km 왔으니 얼마나 험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었겠습니까? 그 길을 배를 타고 지나와서 두로까지 왔습니다. 지중해를 다 건너온 거지요. 그리고 그 무역 항구에서 일주일을 이제 머물면서 그 두로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21장 4절에 보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4절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까지 가겠다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겠다고 결단하고 올라왔는데 680km를 배 타고 왔는데 이 도로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한 번의 이 경고 소리에, 요청에 그의 귀를 꺾지 않습니다. 6절에 함께 여러 날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항구 가에 서서 있다가 바울이 배를 타기 전에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두로라는 항구는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무역 항구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그 일행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참 유별나다 그냥 좀 조용하게 서서 그냥 둘러서서 기도하고 가면 되지 그 무릎을 꿇고 유별나게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무슬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행을 할 때 카펫이든지 아니면 양탄자 같은 것들을 들고 다녀요. 조그만 거를. 그리고 그들의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카펫을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그들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는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좀 다릅니다. 돼지고기에 기름만 들어가도 그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양념에만 섞여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랄 음식이라는 그들만의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무슬림 그 젊은 여성이 쓴 간증을 읽었어요. 무슬림들은 히잡이라고 머리에 얼굴을 가리는 머리에 쓰는 수건 있지 않습니까? 히잡에 대해서 간증을 썼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은 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히잡이 참 좋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슬림들의 그 복장이나 여성들의 히잡을 보면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테러라는 그 무슬림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는데 그 간증글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히잡을 쓰고 있으면 이 히잡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대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이런 것을 쓰고 있느냐? 그러면 그 여성은 무슬림이 된 여성은 이 히잡의 의미가 이런 것이고 또 무슬림은 이런 종교고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무슬림이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무슬림들이 참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도 젊은 여성인데 예전에 집에서는 설거지, 청소 이런 거 전혀 안 했는데 무슬림이 된 이후에 설거지도 하고 무슬림도 하고 이런 일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간증을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그런 여성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동료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먹지 않지, 담배 피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분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십니까? 아멘.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 묻겠죠. 너도 교회 다녔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편해요. 괜한 오해를 주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괜히 말해가지고 괜히 드러내서 뭘 불편하게 하려고 우리 관계를 적당히 좀 놀고 또 적당히 조금 하고 모이면 성도들끼리 모이면 하고 또 안 모이면 안 믿는 사람 안 모이면 안 모이는 대로 살고 이렇게 적당히 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참 유별나게 믿는다. 그냥 기도하면 되지 무릎 꿇고 그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참 너무 특별하지 않나.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에서 그의 제자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끊지 않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 다음 경로가 가이사랴입니다. 도로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128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100길로 갑니다. 두로는 오늘날 페니키아에 있는 항구 도시고 가이사랴는 오늘날 과거에 그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루살렘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가이사라에서는 빌립이라는 이제 집사님의 집에 거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울 한 명이 빌립입니다. 그가 전도를 나갔고 사마리아에서 전도했고 또 사마리아에 아마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울 일행과 함께 그 빌립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교제하는 중에 유대 땅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이전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흉년이 들었어요. 아직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유력한 선지자 아가보가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러분 11절 성경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매인 것처럼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띠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띠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행동이잖아요. 남의 띠를 왜 가져가요? 특별한 선지자의 행동인데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 허리에 띠를 강가에 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강가에 묻었더니만 이 띠가 다 썩어버렸어요. 쓰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썩어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할 때 이런 행동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 띠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결박되어서 감옥에 갈 거니까 감옥에 갈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머물던 빌립 식구들, 가족들, 그 동역자 8, 9명들 그리고 함께는 그 선지자 다들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받아요. 고난을 당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바울이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의 예루살렘 그 여정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과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네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칭찬을 해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시죠.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쩔 할 때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제자의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앞길에 대해서 제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흔듭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잡고 항변하게 흔들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니요,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죠. 금방 칭찬했다가 다시 예수님은 나무라십니다. 나무라시면서 하시는 말씀, 유명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사건 이후에 있습니다. 16장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혼자 십자가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각절 한 절씩 보면 참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연결해 보면 이게 다 사건이 연결되는 놀라운 말씀이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면 그 사람은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만 살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인데 목숨을,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여정에 이 방해하는, 반대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가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니까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갔겠습니까? 룰루랄라 이렇게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길,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을 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26장 42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이 고통이 내가 참 지고 싶지 않는, 가고 싶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울면서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 힘듭니다, 고통당합니다, 잡혀 감옥에 갑니다, 이런 제자들, 동역자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진짜 이거 가야 되는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말하는 내가 가야 될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고하게 가겠다고 선포를 하지요. 그러니까 2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바울이 고난받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모든 동역자들이 그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요.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두 번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경고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길을 꺾지 않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에게 보이신 성령의 감동과 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성령의 감동이 다른 것일까요? 성령님이 다른 분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이었잖아요. 믿기 전에, 예수님 회심하기 전에 다른 나라, 다른 동네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 잡아가겠다고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고집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 고집으로 막 밀어붙이는 겁니까? 무엇일까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래, 이 길은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내 생명, 내 존재, 내 가치, 내 목숨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길이겠죠? 그건 마음이 흔들리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거절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보겠다고 결단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기도하는 분들이 그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란 말인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바울은 결국에는 이 길을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20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바울은 이런 성령의 감동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각성에서 갈 때마다 이 성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가는 길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평탄함과 나의 기쁨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너 가면 환난이 있을 거야. 결박이 될 거야. 감옥에 갈 거야.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걸고 내 목숨 걸고 내 존재를 걸고 하나님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길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 길로 가면 감옥에 가는 게 뻔한데도 알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내가 전해야겠기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겠기에 내가 감옥에 가는 길인 줄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두로에 갔다가 가이사랴를 오는 길에서 또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를 파송해 준 교회, 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를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뭐 좀 늦게 가면 되지. 안전할 때 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부활에 대해서 쓴 편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8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5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면서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다시 부활하는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세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세요.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들, 노력들, 헌신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당시 초대교회는 불시험, 화형을 당하고 터부러 켜짐을 당하고 온갖 박해가 많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10일 동안, 저 10일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이 예고되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어떻게 지금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충성하라 이러면 하나님 내가 충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걸로 가진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데 지금 고생하고 감옥에 있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감하고는 거리가 좀 멀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좀 먼데 그 당시는 현실이었어요. 환난과 고난이 눈앞에 예고되어 있고 뻔히 아는데 그 길을 바울은 기어이 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마 이런 믿음의 바이러스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충성에 대한 바이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충성의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도 좀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죽음도 사실은 환난도 그때 비교하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항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항구에서 다 무릎 꿇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사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는 유별나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장례를 치렀는데 어제 우리 김원수 권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 교회 동산 묘지에 학원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유족들 두 분 와 계신데 제가 이제 권사님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제가 마지막 권사님 본 기억이 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기억이 뭐냐면 권사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그때 예배당에 나오실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제가 그때 마지막 기억이 요 줄 맨 뒤에 우리 따님 한 분하고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 기억이에요. 원래 풍채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데 너무 약해지셔가지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그런 연약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었어요. 주님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주님을 그토록 사모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이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선택이 신앙적인 선택일까요?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봐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다는 것과 땅에서 모든 영광을 얻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그 길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참 힘든 시대를 지나왔고 참으로 고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 살았죠. 주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찬송가 321장 가사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 제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MBC 방송국에서 성공하시고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신 조정민 목사님 간증 제가 한 도막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기쁨을 맛보고 나니 그때까지 좋아서 매일 가다시피 한 술집이 시궁창처럼 견딜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신학교에 갔고 보스턴 한 교회에서 섬길 때 심장병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아들 등에 업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 입이 돌아가 한국에 들어와 치료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저를 영원한 기쁨 가운데 두었지만 인생은 계속 고달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고 왔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고난도 없었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지금 오히려 고난도 많고 그래서 기쁜 일도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나는 골프하고 싶으면 골프장 가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집 가면서 즐겁게 살았지. 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건 한순간이야. 오래 가지 않아.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이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영원해.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이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영원해. 순간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어떻게 순간이 영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하는 바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짧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그 기쁨 안에 사모하며 살아갈 때 천국의 경험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설령 이 기쁨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해도 그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지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우리는 사실 주님의 진짜 사랑을 받았어요.
가짜에 자꾸 현혹되고 있어요. 세상에 이게 정말 기쁨인 것처럼, 저게 진짜 기쁨인 것처럼. 그렇지만 조 목사님 말씀처럼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죠. 잠깐의 즐거움이죠. 이분은 간증을 쭉 보면 술을 정말 많이 마신 그 기자 생활을 했어요. 거의 매일 술로 살았던 그런 분인데, 어쨌든 세상에 주는 잠깐의 그 기쁨, 거기에 현혹돼 갖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또 혼란함이 있어도, 그래, 나는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이 길 걸어갈 거야, 예배 드릴 거야, 내가 정신이 살아있는 한 주님 찬양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